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의 주인공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의 주인공인 애통하는 자, 모두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데, 무엇이 그러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 가난함이 애통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애통함이 있거든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의 원인은 대부분 나의 심각한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큰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애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가 원하고 도전했던 것에 실패해서 애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심하게 부패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애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애통함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간음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만 죄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과 생각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 밧세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죄악된 본능과 생각은 늘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이 상한 심령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며, 그러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온유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복, 이 세 번째 복 있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 후로. 그래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도피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도피길에서 시므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일개 백성이, 그 시대에 일개 백성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왕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데요. 감히 여러분, 이웃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개 백성이 왕을 향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꺼져버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의 부하들이 당장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 죽이자고 요청할 때 다윗은
그 부하들을 설득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주는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그 이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참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가난함도 없는 것이고 애통함도 없는 것이고 온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성품 자체가 온유한 사람이야. 그 온유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품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유약함이나 친절함도 아닙니다. 항상 양보하고 항상 다투지 않고 화 한 번 낼 줄 모르며 평화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다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잘 길들여져서 다루기 쉬운 동물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다루기 쉬운 동물들에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진 힘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자, 사냥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러분 사냥개들은 거칠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늑대의 사촌들이에요. 맞죠?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냥개들을 주인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잘 길들이잖아요. 그 사냥개들을. 그러면 그 야생의 힘과 사나운 본능을 이 개가 조절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처럼 굴지만 다른 맹수들 앞에서는 엄청난 용맹성을 보여줍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처럼 있다가도 그러나 또 주인을 누가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맹수 앞에서는 정말 엄청난 용맹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길들여진 힘,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강력한 힘과 함께 존재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 힘을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를 알게 되고 또 힘을 써야 할 상대와 힘을 쓰면 안 되는 상대를 분별하며 가진 힘을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참았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시므이를 당장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절하는 거죠.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린 목동이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도시락과 먹을 걸 싸주면서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이 도시락 전해줘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 지금 도시락 건네주려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다윗의 큰 형인 이 엘리압이 동생 다윗이 전쟁터에 온 모습을 보면서 괜히 화를 내면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넌 왜 쓸데없이 전쟁터에 왔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동생이 그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찾아왔으면 칭찬은 못할 망정, 그 동생을 보자마자 넌 왜 쓸데없이 전쟁터에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넌 교만하고 완악한 아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심부름 온 착한 다윗에게 군복무의 스트레스를, 전쟁의 스트레스를 다 쏟아버려요.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지은 죄 하나 없어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까지 왔는데 그런 자신에게 완악한 아이다 하면서 막 독설을 퍼붓는 그 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다윗이 같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형이 자신을 욕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다 쏟아붓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늘 참고 피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의미하지 않아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을 압니다. 이 조절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로 뭐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뭐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온유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이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태클 걸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가진 힘으로 그들이 비난할 때마다, 예수님을 비난할 때마다 혼내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하셨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참으시면서 그냥 지나치셨어요. 바른 가르침만 주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크게 분노를 폭발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항상 참고 그리고 그냥 쓱쓱 지나치셨던 예수님이 한번 제대로 폭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꾼들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한 거예요. 돈 바꿔주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며 장사꾼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온유한 모습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현실 앞에서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지만 거기에 자신이 가진 힘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했습니다. 결국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디에 힘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거기에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내 인생에서 시므이와 같은 자,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싸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싸워야 할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은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쏟아부어서 싸워야 할 적은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능력도 없고 가진 힘을 조절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우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사람 붙잡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마귀에게 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했지만 그 힘을 아무데나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온유의 열매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울린 사람은 좀 더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심각한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심각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고 그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의 심각한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교만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온유한데 교만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두 개는 세트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에 대해서 무능하고 가난한 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고 나도 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도 지금 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 물질에 대한 탐심, 그 음란함, 그 게으름, 그 혈기, 내 안에 사실은 내 안에도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범죄로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순종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죄악으로 많이 오염되어서 악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믿지 않고 뭘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맞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직 죄악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악된 생각과 본능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결국은 돈이 더 되는 쪽으로, 더 명예를 얻는 쪽으로,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밖에는 선택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생각과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본능과 생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온유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 가운데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온유함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다시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 가운데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온유함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온유했던 사람이 오늘 온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윗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큰형 엘리압의 거친 말에, 그죠? 다윗이 잘 참았어요. 온유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함의 능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다윗은 역시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제까지 그토록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 온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요청을 거절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온유했기 때문에 오늘도 온유할 것이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는, 지난주에는 한없이 은혜 안에서 온유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발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뭘 선물로 받는다고 나와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여러분 무슨 땅을 말할까요? 재개발지역? 강남?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이 도대체 어느 땅을 말할까요? 이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온유한 자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을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하늘나라를 말해요. 진짜 크리스천은 온유한 자인데 바로 그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렇게도 해석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의 영향력으로 해석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뭘 더 크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영향력을. 온유한 자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영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살아계셨을 시대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고 나신 이후에 크리스천들이 훨씬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폴레옹을 따르고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고
그런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잊혀져 갑니다. 왜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큰 영향력을 갖느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큰 영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회적인 지위는 좀 낮을지라도,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서민일지라도 온유한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감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애통한 자가 되지 않고서 바로 온유한 자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은 내 안에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은 없고 오직 악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난함이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유라는 단어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온유는 힘이 없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가진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절 가능한 힘,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온유의 열매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온유의 열매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서 결국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저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십시오.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 저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새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